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아멘.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시절 또 살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은 송년주일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이다. 저는 송년주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적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적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공지를 하기를, 오늘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적어보고 또 함께 나누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의를 여러분에게 했을 겁니다. 오늘 전주에서도 또 용인에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모든 게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정리하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요, 어둡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맙니다. 결코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잡혀 살아요. 근데 용서한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할,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또 우리는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가? 혹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참다운 가정 모두가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은 일이 많았던 해였다. 또 어려움이 많았던 해를 다사다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오늘 우리 교계,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어떤 긴 터널을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그 가운데 참 우리 교회가 참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새는 교회당이 자꾸만 오고 싶어지더라고요. 뭔가 교회당이 오면 참 편안한 게 좋아요. 그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예, 또한 우리 교단이 이제 뿌리를 둥지를 옮겼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단, 개혁교단으로 이제 우리가 정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또 사택도 새롭게 또 시작을 했어요. 뭐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너무 많아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다사다난했구나. 특별히 30여 년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시작을 2025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2025년을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구용신 예배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 왜? 답이 거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더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감사를 또 찾아봤어요. 그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참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40여 년 이상을 주님이 이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 날 붙잡아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자구나. 감사했습니다. 또 나가서 감사한 것은 제가 큰 감사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또 헤어졌습니다. 만나고 또 헤어졌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동시대에 함께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우리 참나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주와 용인과 서울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감사하냐면 20여 년 동안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라줬어요. 저를 신뢰하고 저를 따라줬어요. 그러기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5년 전이죠. 제가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적은 교회 내려놓고 좀 힘들겠지만 큰 교회로 들어가서 안정된 목회 마지막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오랜 시간 갈등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차마 여러분을 이렇게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들을 놓고 나 편하자고 그 좋은 육신을 볼 때 좋은 교회였죠. 뭐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예요. 저는 마지막 목사님에게 그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우리 참다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비록 작지만 이분들을 나는 차마 내가 그런 길을 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참다운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것이다. 제가 그때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있었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 우리 후대에게 부끄러움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교회, 정말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어느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먼저 있던 곳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다. 근데 내 신앙상, 나는 신앙상, 내 신앙으로 봤을 땐 아니었다. 그래서 갈등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교회를 제대로 정말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교회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 지금 자라나고 배우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바른 신학을 해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교회를 세울 거 아니냐. 아니, 외롭고 힘든, 정말 외롭고 힘든 결단이었지만 나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세 번째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함께 해준 제 집사람 민사모. 뭐가 고맙냐면은 40여 년 동안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전도사의 길을 택한 거야. 그래서 40여 년 동안 함께 해준 거, 가정을 책임져 줬고 함께 동역자로서, 아내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이 길을 함께 해줬다는 거 참 변함없이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랬지. 때로는 제가 퉁바리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줬다는 거 너무 고맙죠,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스스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보, 아니야. 당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던 거야. 45년 동안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이 함께 해줬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이들 잘 키워줬잖아.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고마운 사람 많아. 첫 번째 하나님은 애야. 너무너무 크시던 애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거. 이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40여 년, 45년 이상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거. 이게 오늘 은혜라 이게. 내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은혜도. 또 여러분을 만난 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준 거. 너무 감사한 거. 그리고 제 평생의 동역자로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해준 저희 아내와 또 자녀들, 또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쭉 적어봤어요. 근데 다
정치를 못하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력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포럼하는 시간, 앞으로 포럼도 나눔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제의 시간, 나눔의 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차원에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걸 고백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조건 많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사사시대가 있었죠. 왕정시대가 있기 전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잠시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이제 그 임시 지도자가 세워진 시대였어요. 사무엘 시대였죠.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미리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신명기 8장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함께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돼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나는 너를 너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됐던 자야. 우린 죄 가운데 있었어. 마귀 종로로 타면서 우린 희망 없는,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해야 될 인간이었단 말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하면은 그렇게 될 거다. 근데 그때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집도 짓고 이제는 농사도 짓고 그들의 삶이 여유롭고 풍요롭게 되죠. 자, 그때에 여러분 그들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려요. 법궤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이 있게 됩니다. 블레셋 침공이 우연히 있었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그 전쟁으로 해서 몇 명이 죽냐? 4,000명이 죽어요.
그게 여러분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00명이 전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도 그런데 4,000명이 죽어. 자,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갖다가 우리 앞세우자 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완전 패배해버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법궤를 아무리 법궤를 형식 의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자. 회개 운동을 촉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 기도 운동을 시작하자. 근데요, 그들이 7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또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레를 발하셔서 완전 혼을 다 빼버렸어요. 혼비백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니 힘쓰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레를 발하사,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우레를 발하사 그들을 완전 멸종시켜버려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세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를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이런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맺습니까? 이들은 망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여러분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요. 4,000명의 죽음, 3만 명의 죽음 그 속에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를 해요.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3만 명이 완전 몰살을 해버려요. 야, 이게 작은 일입니까? 3만 명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에 보내놓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 전멸했다. 당신의 아들도 다 죽었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 먹어갖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너무 몸이 비드해가지고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목이 부러져 죽어. 제사장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며느리가 이야기를 들은 거야. 남편의 죽음을 들은 거야. 전쟁에 패하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그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면서도 기쁨이 없어. 쳐다도 안 봤다고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무서운 소식입니다. 축복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무서운 저주와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자,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계명이 들어있었어요. 만나,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의 상징은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잠깐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가 말씀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삶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삶을 뺏겨버려요.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이런 결과가 이스라엘의 무서운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났다. 분명히 신명기 8장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교만하지 말아라. 그때 자만하지 말아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냈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재물이 필요했어. 너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은혜로 구원받다. 너희들이 광야를 은혜로 살아왔다. 우리가 지나온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 이 땅에 살아온 것,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 오늘 7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만든 신이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만드신 신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내가 만든 신이 진짜일까요? 나를 만드신 신이 진짜일까요? 성경은 나를 만드신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신이 누굽니까?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을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를 창조주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지 않냐. 너가 광야를 이렇게 살아왔지 않냐. 근데 너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배우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조금 지위가 올라가면 이상해져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건 목회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라. 그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가 만든 신 버려라. 네가 만들고 섬기는 신을 버려라.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네가 만든 신, 네가 섬기는 신, 진짜 가짜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뭐냐? 내 마음에 잡혀있는 것. 그게 우상이다. 그거 버려라는 얘기예요.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제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에서 기도 송해를 연 거예요. 자, 성경 잠깐 보세요. 5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그들이 회개의 송해를 엽니다.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5년도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 마귀는요 시시때때로 계속 건드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 9절 볼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번제가 뭐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여러분 이 군대는 작은 군대가 아닙니까? 4,000명을 죽이고 3만 명을 몰살시킬 정도의 군대라면 대군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 말이 뭐니까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지럽게 하셨단 말이야.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정신줄을 놔야 돼. 뭐 전쟁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신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패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러시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혼미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고 막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북한이 침공하면 어떠냐 걱정을 놓으세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북한을 어떻게 지금 자근자근해서 여러분 북한을 말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날은 산산조각이랍니다. 우리를 팔아서 대군을 완전 박살을 내버렸어요. 기도 성회를 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사무엘상 2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힘세. 그러고 봤어요. 자기 아빠는 힘이 세니까 너 같은 뭐 국물도 없다는지. 우리 아빠 힘세.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힘으로는 여호와를 대적할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요? 산산이 깨어진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 그거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미스바 성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대군이 침략한 걸,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레를 팔아서 그들을 혼비백산시켜. 여러분, 우레를 아십니까? 캄캄한 밤에 번개가 번쩍하면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겁난다고요. 네, 여러분 한밤중에 혼자 그걸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신나는 전쟁을 했습니까? 그들이 싸웠습니까? 피 흘리며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했어요.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 싸워주셨어요. 누가 내 인생을 싸워주십니까? 하나님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교동문 시편 여러분 11편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정의가 뭐냐? 바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소원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큰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송무용신 예배에서는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여호사밧 왕의 한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인생에 기념이 될 만한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불신앙, 불순종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는 그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불신앙 버립시다. 부정적인 말 버립시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세요. 사람은 말의 씨앗이에요. 말의 굴레를 여러분 세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나는 되고 있다. 나는 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을 도우실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3일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워놓습니다. 대적이 어디에 굴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을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굴복시키고 질병을 굴복시키고 불신앙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굴복시켰더라. 내가 굴복시킨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굴복시켰더라.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굴복시켜버렸어. 그게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그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 후야.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립니다. 3일 동안 걸어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거기엔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념비를 세울 때, 예배할 때에 대적이 굴복합니다. 그때 블레셋을 다 막아줘 버려요. 나가서 잊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게 돼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했단 말이야.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도로 찾았다 이 말이 뭡니까? 회복시켜요. 회복을 말해. 여러분이 무엇을 뺏겼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경제를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떼어먹혔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집시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의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다가 말씀 회복되어지고 말씀 회복하다가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뺏겼던 돈까지 다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있었더라. 누가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더라. 여러분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 평화가 있고 우리 때문에 지역에 평화가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속에 참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13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었대. 누구 때문에 블레셋을 막았습니까?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셨어. 질병을 막아주고 가난을 막아주고 우환칠고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를 하셨더라. 누구 때?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학교, 직장, 일터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회복. 도로 찾았까 평화가 임했더라. 뭘 할 때요? 예배가 회복될 때, 제단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셨어요. 결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 과거를 발판 삼아라. 과거를 돌아봐라.
언제 실패했는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예배를 실패했을 때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가서 내일 주실 응답을 기대합시다.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내 아들들, 내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보야, 멍텅구리야, 이 못난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는 잘 될 거야. 넌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너는 세계 역사 속에서 빼어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멋진 제자로 성장할 거야. 믿음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예, 저는 아이들을 보면 축복 기도해 줍니다. 왜? 미래의 꿈이니까. 우리의 희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미리 보는 것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일을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할 때, 예배 회복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며 믿음으로 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을 것을 냈고 불신앙을 버리고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